안녕하세요. 편한 말씀 땅의 장인선 목사입니다. 끌려가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내 마음속이 너무 공허하다. 삶이 무의미하다. 좀 열정을 갖고 살고 싶다.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 지금 열정적인 그런 원인을 일으키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힘이 큰 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힘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운다고 한다면요, 굉장히 분명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는 순간 명확성이 나타나더라고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면서 강한 은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영상 잘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저는 정말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 힘이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살아온 대로 뭐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항상 말씀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제가 몇 살 되지도 않는데 인생 얘기 죄송합니다만 인생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평범한 사람이 온실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이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셔 별로 감동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가지 않고 그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이 서신을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예수님 만난 지 한 24년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23년째 되는 바로 전해죠.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받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제 고난 좀 알려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고 헐벗었노라. 아멘이죠. 사실 아멘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 안 죽었잖아요. 이렇게 많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살아나는 은혜를 받으면서 바울이거든요. 겪은 게 있는 거죠. 고난당할 때 다 아는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한날은요, 그냥 내가 부지 중에 호련이 온다니까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환난과 고난이다. 이거 실조 가능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일을 반복해서 겪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은혜에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니라.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이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좀 들어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이 관점이 너무나 인생의 성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얘기 듣고 내 경험 삼아서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이 기록된 말씀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은혜 주신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하는 요 시점에서 몇 년 뒤에 로마로 가요. 근데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죄수가 돼서 가요.
만약에 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고 한다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결사대를 구성해가지고 바울을 암살시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로마로 간다면 나오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암살당해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가 돼서 갑니다. 근데 죄수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군사가 호위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로마 군사가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니까요. 누구도 거기에 대적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로마로 가긴 가는데 최소한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평안한 인도함 받아서 가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그리 가면 죽잖아요. 근데 죄수가 돼서 가요. 보호 안 받고서. 그래서 로마에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우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을 다 안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 산 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지금 안 돼도. 그러면 우리가 단 하나를 한번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보면서 한 말씀을 내 인생의 관점을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부르시는 거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이죠. 우리의 영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했다니까요. 시편 18편 4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 만나게 돼서 이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임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하게 생기더라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랑이 힘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 힘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도 되고 또 관용도 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질문이 없어지고 감사함으로 바뀌더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힘을 얻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맞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한다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초점을 둘 때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제가 1번으로. 그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다 힘을 써보세요. 진짜 이건 제가 권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내 인생을 말씀을 하나씩 세워가지고 인생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살다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관점을 가졌어요. 귀한 거죠. 근데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 만났을 때 항상 문제를 만나서 문제는 주관식 아닙니까? 이 주관식을 상대할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주관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나가면 패하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말씀을 딱 갖고 나가면요. 되게 많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도로 염려를 중단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염려 나오는 걸 가지고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 나온다니까요. 100% 염려를 딱 끄는 다음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러면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그 중간에 기억해야 될 내가 해야 될 그런 기도가 또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 아시죠? 그 다음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에서 하나님이 은혜 준 적이 없더냐? 그 과거에 은혜를 받은 적이 없더냐? 문제 해결한 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냐?
그걸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 그것을 주님께 아뢰서 문제 풀어달라는 것도 기도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 뭐냐면 이전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도 기도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저는 어느 때 이제 기도 안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냐면요. 기도해도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뭐 물질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렵습니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지금 괴롭힙니다. 죄송합니다. 자식이 지금 막 힘들게 합니다. 기도하다 낙심된다니까요. 응답도 안 되는 그런 느낌 받으니까. 그런데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뭘 놓쳤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니를 안 했어요. 맨날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만 말씀드렸지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감사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감사 기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도 주님이 정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안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갑자기 새로운 게 보여주는 거예요. 희미하게 어두웠던 세계에서 마치 조명불에 아주 작은 희미함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점점 이 희미함이 저를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은혜 주셨지. 와, 감사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더라니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영혼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감사함을 아뢰라. 세 번째는요. 내가 이제 인생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걸 배웠어요. 기도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 다음은요. 힘을 얻어야 될까? 힘을. 세 번째는요. 말씀은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검이라는 거예요. 제가 2, 3년 지나면서 제일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이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읊조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읽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한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굉장한 파워를 일으키고 뭔가를 잘라내는 능력이 양날같이 아주 날카로운 잘라내는 검이라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많은 게 더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이 없으십니까? 생각이 많으십니까? 아마 제 영상 보는 분들은 생각이 많으신 분일 것 같아요. 왜? 제가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으로 생각이 안 끊어진다는 게 고통이에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계속 염려가 내 삶을, 내 생각을 그냥 꽉 채워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마셔도 생각, 밥을 먹어도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의 생각 안 끊어져요. 근데 이걸 끊는 게 생각을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사람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이 근원적인 나쁜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근원적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느낌, 잘못된 생각을 잘라내는 성령의 검이라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한 말씀을 갖고 일주일을 살아요. 한 말씀 갖고 계속 매일 읊조리는. 근데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어준 집사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핸드폰 보면은 핸드폰 뒤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수시를 보려고.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읽냐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이 말씀 만난다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할 때 한 일주일 지나고 2주 되니까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한 3일만 읊조리면은 이 말씀 만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 말씀만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읊조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 읊조리니까 이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한 말씀을 갖고 계속 초점이 딱 서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느껴졌냐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내 입에 꿀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요구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쉬더라고요. 쉰 게 아니라 쉬어요. 그래서 뒤에 꿀이 있어요. 제가 목양지 뒤에 있거든요. 꿀보다 더 꿀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 읊조리면서 꿀을 생각하니까 꿀을 또 집어넣는 꿀 엄청 먹었습니다. 꿀 넣어서 집어넣고 말씀 읊조려야 되는데 이거 말씀 읊조리면서 이 말씀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주의 말씀의 맛이 있어? 이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생각했어요. 생각해서 이 뜻은 무엇인가, 이 뜻은, 이거 되게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입으로 먹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입으로 읊조려서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맛보십니까? 생각하신다고요? 물론 그런 거 있죠. 이거 먹고 나서 어디 갈까? 그런 생각 말고 이 밥알이 몇 개인가? 여기는 단백질이 몇 %고 뭐 지방은 몇 %고 이 음식의 조림 생각 안 해요. 그냥 먹고서 배부른 거 아닙니까? 가끔 먹다 보면 고소한 것도 있어가지고서 맛있네 하지 않습니까? 밥맛이. 그죠? 맛을 보잖아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말씀에 분석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맛은 무슨 뜻인가, 단 건 무슨 뜻인가, 이 배경은 무엇인가. 이러다 보면 지쳐요.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맛을 봤더라고요. 다윗의 지금 시편입니다. 맛을 보니까 그게 힘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맛보면은 음식이 맛있고 또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 사랑하니다. 나의 힘 여호와 무슨 뜻인가 무슨 분사인가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좀 느낌이 다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거 생각한 게 아니라 맛본 거예요. 노래를 보니까 더 맛보는 게 쉬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좋아지면서 더 많이 읽겠더라니까요. 읊조리는 게 그겁니다. 읊조리면 의미를 막 생각하면서 제가 읊조리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도 있죠. 근데 의미를 막 생각하는 맛을 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면서 이 맛을 보려는 쪽으로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개방시켜 놓으면은 말씀도 맛이 나더라니까요. 말씀 읊조리면 이 밥을 먹을 때 밥맛이 느껴지고 반찬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말씀 읊조리면은 요게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 말고 말씀이 나에게 주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맛이에요. 뭐 성경 읽을 때마다 팍팍 내가 습하게 납니다. 잘못한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시시때때로 말씀 읊조리다 보면은 이게 좀 나에게 이게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느낌을 주시고 감정을 새롭게 하시고 밥맛이 좋은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읊조리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읊조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맛을 준다. 신앙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맛이 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맛의 비밀이 뭐냐고요? 맛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십자가예요. 이게 제일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조롱받은 거죠. 종교 지도자한테. 치료도 하고 병자도 낫게 하고 안짐에도 일으킨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네. 아무 힘도 없네. 조롱이죠.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못을 다 빼가지고서
너희가 내 능력을 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 멸할 수 있죠? 안 그러셨어요. 왜? 자기를 구원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치요? 충분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거죠. 너무 참 반대파가 얘기했지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한마디 하면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하지 않죠.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힘센 사람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 힘세겠죠. 힘센 사람이 누구냐? 관용한 사람이다. 힘이 있어야 관용하죠. 힘센 사람이 누구냐? 용서한 사람이. 힘이 있어야 용서하죠. 그거보다 더 힘센 사람. 사랑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죠. 가장 힘센 사람은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그게 누구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가장 힘센 사람이더라고요. 힘센 사람. 이게 십자가의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뚜렷하게 본 게 있어요. 10사람이 다 교회 사역을 해도 다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한 걸음을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여름철인데 너무 더워 다 집으로 가야 돼. 근데 한 가정을 방문해야 돼. 다 갈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은 가는 거예요. 왜? 저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나는 피곤하지만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내가 하는데 나는 슬프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사명처럼 느껴지고 기쁘다면 그분은 인생을 주님이 강하게 쓰시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희생과 대가 없이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를 이렇게 주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피를 주지 않습니까? 수혈되는 거죠. 이게 뭐 헌혈하면 피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피를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역할 때, 아니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인내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피를 영적으로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저에게 주셔 생명의 피를 주셔서 제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아는 이제 사람들은 내 생명을 나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은 구원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은 만약에 내 마음에 와닿아서 살기 시작하면 진짜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아니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흥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한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내가 할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 생겼을 때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거죠. 하나 더 하는 거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기도 안에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주님의 뜻 아닙니까? 감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서요. 말씀을 내 영적 무기로 삼는 겁니다. 영의 양식으로 삼는 거죠.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매일같이 읊조릴 때 영이 살아납니다. 그 말씀 만나서 주님과 영적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런 힘이 생기면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자발적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듣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달은 것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